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목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5월달 중순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 폭발. 전도면 전도지 왜 폭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효과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 대표이신 홍문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게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이 홍 목사님한테는 이제 아주 신실하신 어머니가 한 분 계셨다는 거죠. 예, 한 분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그 아주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잘 나가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존경받을 어르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일이라면 자신의 일을 다 제쳐놓고 교회 일부터 하는 어머니셨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따라 신방을 가고,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신방 갑시다 하면은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신방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전도하시고, 교회 꾸준 일에는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하시던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문균 목사님께서 주의 종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좀 약간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홍문균 목사님이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전도 폭발을 받으시면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질문이냐면,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다 떠납니다. 이제 어머니도 이 세상을 떠나실 텐데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은 것이죠. 당연히 어머니가 그래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나는 못 가.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홍 목사님께서 너무 당황하셨대요. 근데 이 전도 폭발 이제 다음 질문, 진단 질문이 있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은 겸손의 의미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또 진단 질문을 또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어머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방을 하고 헌금을 내고 전도를 하고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니? 그랬는데 그런 꾸준히 일을 도맡아 다한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구나 라고 대답한 것이죠. 홍 목사님께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시고 다시 어머니께 복음을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현장에 나갔거든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 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 직분에 상관없이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정말 황당한, 정말 당황스러운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못 간다는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홍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런 당황스러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영생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맹인 거지가 나옵니다.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한 명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을 뜨셨어요. 눈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전도를 했습니다. 영생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전도를 하는 것이죠. 영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눈을 뜨자마자 전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치료받은 사람은 왜 눈을 뜨자마자 전도를 했을까요? 전도는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자 그 지방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안식일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들에게 참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치료받은 사람, 맹인이었다가 이제 받은 사람을 불러서 앉혀놓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지금 났는데 누가 너의 눈을 낫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마, 고문하고 막 신문하고 나서 협박하면서 풀어줍니다. 너 다시 그렇게 말하면 너 가만 안 둬 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준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요, 치료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잡아온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 치료받기 전에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눈이 낫게 하는 것이죠. 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맹인이 눈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지를 구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낳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굳이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그 지도자들과 막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개겼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전도를 했을까요? 영생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이 맹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맹인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설명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이 영생을 뭐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값없다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연관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햇빛, 공기, 물 같은 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생을 받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해도 그 영생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죄의 기준을 4가지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인, 강도, 도덕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고요. 두 번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이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을 또 죄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는 것들, 뭐 시기, 질투, 그 사람 죄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또 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4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의 4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질까요? 수없이 많이 죄를 짓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10번 혹은 5번, 아니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안 지니까 천사일 것이죠. 그러나 이런 천사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루에 3번, 1년이면 몇 번이죠? 1000번 이상. 만약에 이 사람이 90살,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은 죄인이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동시에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보응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러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러시아 제국에서 식량들이 도난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휘관이었던 가르시아 장군이 누구든지 그 식량을 훔쳐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채찍질을 가하라고 이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름 아닌 가르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가르시아 장군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채찍질을 하자니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또 채찍질을 가하지 않자니 군대 기강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그 어머니를 처벌해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가르시아 장군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합니다. 어머니 대신 나한테 채찍질을 가하라. 가르시아 장군은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신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군기의 기강을 바로 세웠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근데 제가 그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가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책이 성경책이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한 책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낱낱이 기록한 책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기록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영생의 선물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만약에 의자가 옆에 있는 줄 알면서도 내 자신이 그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는 저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송구스럽지만 그 의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의자가 편하게 해줄 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의자가 필요 없듯이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 동의로만 알고 있는 거죠. 또 그 예수님께 그냥 단순히 우리의 건강 문제, 이게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일시적 현세적인 문제들만 내려놓고 정작 본인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거 역시 일시적인 현세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역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받는 믿음은 그 문제를 모두 안고 이렇게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맹인이, 앞서 보였던 이 맹인,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맹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오신다는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전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의 희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재정을 모으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정상에 올랐어요. 그렇다면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정상에 올라보진 못했지만 뉴스에서 정상에 올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허무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래 살 거야, 잘 살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각자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허무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받은 맹인은 그보다 중요한 일, 영생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왜 전도를 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죠. 예.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22%나 가져갔어요. 그 중에 경제 부문은 42%나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경제 부분에서 탁월할까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공동체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떤 동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동네에 소속된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 돈을 빌려준대요. 그것도 무이자로. 예. 이자가 많은 게 아니라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빌려준대요. 그렇게 3번까지 빌려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맨손으로 시작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각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은 가차 없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가 무슨 뜻일까요? 버림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나가야 된다는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을 누가 어겨요? 이 맹인된 자가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한테 출교를 명합니다. 나가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이 쫓겨나면서까지 그토록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자신의 민족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난 예수님 잘 믿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도해봤자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종로나 거리 같은 데 돌아다니시다 보면 불신지옥 막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렇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망신 다 시키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또한 사역자가 되기 전에,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 전에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창피해, 애들 말로 쪽팔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기쁨아, 너는 저거라도 하니?
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보이고 있다. 너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니?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버드 철학과 교수 중에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하이에크라는 교수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똑똑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너무 똑똑해요. 예. 얼마나 똑똑하냐면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과 쪽뿐만 아니라 문과와 이과를 동시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드문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아주머니를 한 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 문을 열고 아주머니 제가 좀 태워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제 갑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한 걸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시군요. 라고 대답한 거죠. 근데 이 아까 하이에크 교수가 무신론자라고 했잖아요. 이 하이에크 교수가 너무 이상하게 뭐라 그럴까 기분 나빠하면서 아주머니 저는 신이 없어도 법이 없어도 정직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이 없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설명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시에. 근데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를 내려줬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내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렇게 똑똑하고 착한데 예수를 안 믿다니 참 불쌍하구만 하면서 내려요. 예. 그래서 이 하이에크 교수가 황당한 거죠. 태워줬더니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 하면서 힝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달팽이관에서부터 대대전주엽까지 이 아주머니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똑하고 착한 양반이 예수를 안 믿구만. 아주 불쌍해.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들리고 화장실 갈 때도 들리고 무엇을 해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아주머니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걸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이 아주머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전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한 예를 마지막으로 들고 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중3 때요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리라 공고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 중학교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예술고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노는 애들만 가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애들 말로 양아치 이런 애들만 가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문이 이제 학교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떤 형님이 전도해서 옵니다. 저희 교회. 근데 그 형님이 이렇게 전도 폭발을 받은 게 아니라 사형리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전도지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나온 것이죠. 근데 이 형님이 어떤 형님이었냐면 저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부록의 나이라고 이제 40살이 더 돼가지고 막 안수 집사님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형이었는데 되게 뚱뚱하고요, 힘이 세고 무엇보다 싸움을 잘합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면요, 저희하고 농구 시합을 하다가 5명하고 시비가 걸렸는데요, 5명하고 맞짱을 떠서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싸움을 잘하는 아주 험악한 형님입니다. 근데 이 형님이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겠지, 사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 형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에 예쁜 누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이 형님이 기타 치는데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저한테 이제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칠 수 있을 정도, 혼자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기타를 치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형님이 기타를 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고 나서 이 형님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꼴통이고 그렇게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했던 그 형님이 자기 학교에서 그런 꼴통 후배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양아치들의 집합소가 됐습니다. 30명이었던 학생회가 60, 70명, 80명까지 불어나기 시작했고요.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은요, 이 양아치 형님이 형님 중에 큰 형님이셨거든요. 양아치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니까 이 양아치 형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네. 근데 이 형님도 어떻게 변했냐면, 공부도 전교에서 꼴등이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었던 형님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대학을 가게 됐고,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안수 집사님으로, 지금 청년의 학생의 그 제가 있었던 교회에 부장 집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형님의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삶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영생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대한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 이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영생을, 이 세상을 오늘 밤 떠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시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